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간을 가장 큰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 그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읽으신 성경이 이제 레위기를 지나오셨는데, 사실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은 연초에 다 성경 읽기를 작정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는 얘기 쭉 지나가다 갑자기 레위기 턱 막혀버리면은 거기서 대개 성경 통독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가 아주 악명 높은 책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혹시 포기하신 분이 있으시면은요, 오늘 강의를 좀 같이 나누면서 전체적인 윤곽만 잡고 빨리 눈으로 지나가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나무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지금 그 산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자꾸 나무 한 그루, 이게 무슨 수종이냐, 이게 무슨 종류냐, 이게 왜 잎사귀가 저러냐 이러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자칫 속도가 느려지고 통독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지금은 뭐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산 전체의 단풍이 어떤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90일 통독은 느끼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한데 이렇게 시간을 빼앗겨서,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치 분량을 읽는데 2시간 동안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돌아가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좀 딴데 쏠려가지고 다른 생각 나면 어느 날 봤더니 그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2장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읽었노라 그러시는데, 가능하면 집중해서 빠른 시간에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 여러분이 민수기, 이제 신명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박진감 있게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레위기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란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위기는 첫 단어를 따서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그가 부르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레위기의 첫 단어가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He will call you, 너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레위기의 주제 성구가 이제 곧 저희가 살펴볼 텐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거룩을 위한 선택인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어떤 구속 역사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려면 사실은 히브리서랑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히브리서 갔을 때 레위기랑 쭉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 좋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잘 이해하고 나면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무슨 어떤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거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중요하구나, 어떤 중요한 그 뼈대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레위기가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바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특별히 이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모세 오경에 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특별히 어떤 죄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세상에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과 구별되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가장 큰 중심 주제고요. 중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중심 구절을 보면 중간에 여호와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그 앞뒤로 나는 너희를, 내가 너희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해낸 하나님이신데, 그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경건한 삶을 살았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경건한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경건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선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역할과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11장부터 27장인데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표정을 보면 읽으신 분들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새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좀 우리 강사 목사님 대접하느라고 나가서 이렇게 접대하면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줘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올해는 레위기가 다르게 읽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레위기가 다르게 읽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레위기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나서 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연스럽게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가 드려져야 될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어떤 모세 오경의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36장까지인데 34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의 어떤 법조항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혹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만약 이게 유효한 것이면은요, 우리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그런 기사 여러분들이 좀 보셨겠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재현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기 가가지고 뭐 동물을 잡은, 염소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게 큰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기독교가 뭐 야만적이다, 동물 학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사실 그런 제사법은 오늘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뭐 굳이 그걸 재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리트릿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또 뉴스 기사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올라온 것을 검색해서 제가 봤는데, 이것이 과연 유효한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나 그 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유효성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요, 정말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말씀의 유효성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법, 의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을 살펴보면 우리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또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을 규정한 율법을 우리가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무효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데, 그 유효한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다 완성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주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동물 제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셔야 되는 그 공의는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은 저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법전이다, 문자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유효성은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민법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기록된 생활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법은요,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 조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법 조항은 시대가 변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노예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그 시민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노동법, 노예법, 무슨 뭐 관계법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오늘날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시대에 따른 어떤 그런 그 법 조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조항 자체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법 정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조항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말하는데, 이 법은 종말이 오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구약의 율법에서 유효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기가 있는 제사가 있고요, 향기가 없는 제사가 있는데, 향기가 있는 제사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태운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번제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어떤 모든 죄를 사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으깨워서 가루의 일부를 태우고 가루의 나머지는 먹는 그런 제사고요. 이 소제는 자기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 제사로 드리고 성물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특별히 나눔과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눠서 먹는 그런 제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흔든 다리와 가슴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다 화목제에 해당하는, 그래서 흔든 다리와 가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그런 그 주어진 몫이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화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특별히 속죄제는 보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제물 준비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죽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제사가 이제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읽으셨지만, 남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그런 제사로, 뭐 5분의 1을 배상해야 될 때도 있고 4분의 1을 배상해야 될 때도 있고, 배상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타적인 존중,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있는 제사는 주로 예배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향기 없는 제사는 회개를 위한 어떤 기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단어로 설명하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명령하신 것이 거룩인데, 다른 불, 뭐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과 그렇지 않은 불 자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좋겠고요. 7가지 유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전의 그 성막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시면은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이게 우리 달력의 1월 14일이 아니라 유대인들 달력의 아비볼이라고 하는 달에 1월 14일이고요.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런 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무교절은 급한 탈출과 광야의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다른 어떤 신학자들 그 뭐 영양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해석한 거를 보니까 이 무교병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유교병은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교병으로 아주 찰진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빨리 도망치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과 모든 면을 고려하셔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요. 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 제사에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대개는 첫 추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는 그런 절기이죠. 나팔절은 7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고요. 안식월을 봉헌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런 어떤 절기를 상징합니다. 속죄일은 욤키푸르라 그래가지고 7월 10일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나팔절부터 장막절이 시작될 때까지 한 15일 정도를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이고요. 무슬림들은 며칠 금식합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월을 뭐라 그러죠? 라마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라마단은 며칠이냐면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5일 동안 금식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라마단이 더 긴데 라마단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그 캄보디아에 저희가 살던 그 마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 마을을 보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에 밥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이분들이 금식을 침도 안 삼키고 금식을 해요. 다 침도 뱉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또 저녁 딱 해지면은 또 시컨 차려가지고 먹어요. 제가 보면은 이 라마단 금식 지나고 나면은요, 전부 다 위장이 탈나고 뭐 일어나자 먹고 또 먹자마자 자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살도 그렇게 먹으면 찔 것 같은데 빠지더라고요. 뭐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데, 무슬림들이 30일을 금식하는 이유는요,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금식을 하는데 15일 동안 전적 금식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낮에만 30일로 해가지고 컴패러블하게 만든 겁니다. 비슷하게 15일, 이것도 30일 동안 반반 이렇게 금식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며칠 금식할까요?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이게 며칠 금식을 해야 될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금식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어떤 감동을 쫓아서 금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금식 언제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보면 어떤 영적 수련의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많이 잃어버린 어떤 그런 영적 수련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금식을 며칠 정해서 한다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른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듯이 90일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듯이 금식도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대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슬픈 표정을 짓지 말고, 저희 교회 갑자기 머리 기름 바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금식하는 거 이제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또 장막절 보시면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거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떤 고통당했던 광야의 출애굽의 여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는 그 유대의 절기가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 특별히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보면은요, 2세대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절기 자체가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쭉 예식을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신앙의 어떤 레거시를, 전통을 다 설명해 줍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제가 오늘 그 30년사를 우리 강사로 오신 김일영 목사님이 쫙 읽어보면서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30년사 다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부들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영적인 어떤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장막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에서 며칠을 거한다. 요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거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장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집에다가 작은 텐트 모형이라도 놔두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셔서요,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은, 넘버스라고 하는 표현은 70인경에서 이 민수기를 갖다가 계수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가 브미드바르, 브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wilderness, 광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브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 일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지낸 37년 6개월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는 옛 세대로부터 새 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향하신 어떤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새벽 예배 말씀, 김일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에 옛 세대는 실패한 세대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실패한 세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세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크로놀로지, 그냥 쭉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렇게 보면 옛 세대와 새 세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 세대가 없이는 새로운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옛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안겨주셨다는 것이지.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옛세대의 어떤 과오와 실수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어떤 죄나 허물이나 깨어진 관계나 아픔이나 그 모든 것이 어떤 뭐 잘못된 것, 내가 뭐 죄를 받아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 것,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법, 우리는 그 퍼즐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의 작은 퍼즐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가 되면은요,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맞아주실 때 너의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인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는 광야에서 브미드바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 구조를 보시면 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쫓아가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말씀대로 말씀만큼만 움직이는, 그럼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새해가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새해 우리 부서를 향한 비전이 뭐냐, 목사님 계획이 뭐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없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가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목사 한 사람의 어떤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은요, 정말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 좀 저렇게 못 알아듣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 전진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머물게 하시면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요. 민수기의 구조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4장까지 9세대의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도 상심하고 하나님도 또 책망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환기 15장도 앞에 있는 9세대 행진이 마무리되지 않은 여전히 그런 불순종과 어떤 문제들이 그런 점철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행진하는 21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새롭게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럼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진행하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어떤 그 아론의 아들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쭉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시, 이게 번호가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이동 경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민수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11장에서 만나 먹기를 거부하고 애굽의 양식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 또 책망하시고, 13장 1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곧 들어갈 수 있는 땅, 바로 그 강 건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7년 6개월 가량을 더 방랑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올라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1번. 두 번째로 어떠함을 탐지하라고 하셨는데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거민의 강약 다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라. 두 번째는 땅의 호불호. 세 번째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영은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이 가능하지만 성읍이면 이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weakest point, 가장 약한 곳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령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명령하신 것 같고요.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그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이후에 가서 보면 그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으로 간즉,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 길을 쫓아서 올라갔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 땅이 어떤지를 설명하고요.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도 가져왔고,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봤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성읍인지 진영인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다 관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찰을 해석하는 어떤 프레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으로 그 관찰을 해석했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아주 현명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우리가 둘째 날 새벽 예배 김일영 목사님이 겨자씨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아무리 그것이 태산 같고 황금 같은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건 생명력,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을,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이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이 더 들어갔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민수기 메시지로 제가 이제 앞에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구조로 나눈 것이고요. 메시지로 읽어가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마치는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어떤 발람의 그런 어떤 꾀를 다시 돌이켜서 축복하시는, 그럼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어떤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세대의 어떤 행진이 희망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민족적인 위험이 다 해결되고 율법과 언약이 갱신되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민수기는 각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세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Deuteronomy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돼서 온 것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하드바림이라고 부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드바림 하면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고요.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과 단결을 전제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과 단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12지파에 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형제들, 너희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어떤 연합된 그런 국가로 설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신정국가의 모습을 구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파라는 말보다 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의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중심 구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강령이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샴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샤마아 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슬람은 유대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샤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알라는 한 분이시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런 그것을 아랍어로 쭉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는데, 알라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샤마에서 나온 표현이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이슬람 어떤 신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얘기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 구절이고요. 신명기 구절을 보면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그 뒷부분은 경건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선택과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들의 어떤 판단,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과 섞이지 않게 우리를 구별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 같이 한번, 기본 사실, 그럼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본 사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것이 신명기가 전제하는 기본 사실이고, 기본 진리, 죄송합니다, 제가 칸이 적어가지고 안 썼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신실하게 인도하심. 이렇게만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네. 여호와는 신실하게 인도하심. 그다음에 3번 기본 명령, 지켜 행하라. 기본 서약, 축복과 저주. 기본 선택, 새로운 세대의 순종.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들의 순종을 촉구하는,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과 구약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이 신명기가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강조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분에 관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신명기 자체가 유대 민족의 메시아 사상을 발전시킨 어떤 토대가 되었습니다. 땅과 그분에 관한 어떤 신학이 여기서 발전을 하는데, 바로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럼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 사상을
그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는데 3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갈망과 대망하는 마음들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한다.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정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대면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사람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떤 그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셨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고, 병을 고치고 축사하시고 백성 중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또 베드로와 스데반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어떤 대망하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0일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를 조망하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